골 소집이나 이런 것만이 VIP가 아니고, 외국에서 온 무슨 수상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만이 VIP가 아니고, 요즘 한국교회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VIP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봅시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만히 전도. 가만히가 뭐예요? 전도하란 말이야, 안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자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자, 가보자, 가자, 만나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진짜 묻고 싶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애인을 사랑해도 혹은 부모를 사랑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소원이 뭐냐?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물론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혹은 기도하면서 혼자 고백하기를 하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케어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거칠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학교를 다녀오면 그냥 지금처럼 가방이 아니고 이 어깨에 매는 그 책보에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오면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소를 몰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동네 애들이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몰고 나오면 그 저 산총턱에 큰 나무들이 우거진 쉼터가 있어요. 거기는 엄청난 매미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곳인데, 동네 사람이 거기서 잔치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이제 나무 오러 가는 사람들, 풀을 베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낮잠을 주무시고 일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 모입니다. 소가 수십 마리가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 소를 다 산으로 올려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의 이 코를 뚫은 이게 있죠. 여기다 새끼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소들의 방향을 이렇게 가게 하고 소를 제압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산으로 올려 보낼 때는 그 소 모으는 그 새끼줄을요, 줄을 목에다 감아야 돼요. 그래서 풀리지 않도록. 그래야 소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을 뜯는데, 제 소가요 이렇게 분명히 그 줄을 이렇게 목에다 맸는데 그게 풀려져 가지고 중간에 나무에 걸린 거죠. 소가 이제 그 산에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풀을 뜯다가 해가 질 무렵이면 다 내려와요. 근데 우리 소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소가 없어진 거죠. 소가 안 보이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 슬퍼하면서 소를 찾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는데 어두워서 이제 여러분 분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소를 찾아서 식구들이 동원돼 가지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를 찾았어요. 그때 그 어린 아이 때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소를 잃었을 때 그 충격, 아픔, 슬픔, 그리고 소를 찾았을 때 기쁨,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한 것은 어릴 때 받은 감정과 어떤 영향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 시골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 어릴 때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지금도 희한하죠. 훨씬 더 객지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 많은 세월보다 어릴 때 꿈이 훨씬 지금도 많이 꿔져요. 희한하죠. 어떻든 잃어버린 소를 찾았을 때 너무 기쁘게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2015년도에 집을 나간 그리고 잃어버린 미아 19,428건의 사고가 생겼어요. 작년 현재. 그 중에 돌아온 자도 있고 찾은 자도 있겠지만요, 많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찾아서 부모들이 계속 일을 못하고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TV에서 김수환이라고 하는 어린 손자를 잃어버리고 할아버지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아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는 게 관심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집 나간 아이가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곳곳에 설치를 해서 지방, 서울 전국을 다니면서 그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얘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오면은 혹시 내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애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보면은 온통 관심이 어린 아이를 찾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비록 비유를 들었지만은 자칭 거룩하고 자칭 구별된 사람이라고 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안위를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대한 사람들이 부자나 여러분 황급집에 사는 그런 귀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이 대하는 사람들은 세리 혹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인들 혹은 창기들 혹은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들이 이 모습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단 말인가? 토를 달고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건강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 99마리가 있잖아요. 그 양들을 우리에 두고 이제 우리를 떠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목자가 드디어 길을 나서서 그 양을 찾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 찔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여러분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목자 그 양을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상하시고 찔리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뭐 그 대단한 겁니까? 차라리 돈을 들여서 한 마리를 사지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양 한 마리 그렇게 위에서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새끼가 낳을 때 그 새끼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그 새끼가 자라도록 계속 이제 기르고 풀을 먹이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깊은 정이 들었겠어요. 저도 짐승을 길러보면서
참 짐승이 사랑스러워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소하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쩌다 집에 가면 너 왔니? 하고 끝나는데 뭐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서더라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가축을 기른 사람들은 짐승들이 사랑스럽게 애착이 가는 거죠. 이 목자에게는 건강한 양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건 재산이고 다 소중한 양이죠. 근데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그 한 명을,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케어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혹은 잃어버린 사람을 케어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 아닙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자,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99사람보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하며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여러분이 같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커뮤니케이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막 혼자 주장하고 내 말을 하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소원만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혼자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11월 13일 행사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자기 소원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하게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의 소원대로 이제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개고를 했습니다. 근데 날로 병원이 발전하면서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의사의 낙은 매일매일 이제 그 병원문을 닫고 직원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날 들어온 돈을 이제 책상에 가득히 쌓아놓고 이걸 세는 게 그 사람의 낙이었어요. 온통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무료합니다. 그래서 돈을 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돈을 세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갈증은, 그가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남다른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게 하셨는데, 결코 이렇게 돈이나 벌어서 돈 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있을 때 무엇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상 그날이 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것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돌이키기를, 이제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지 무엇일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아들은 이제 부모의 형편을 살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효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초신자 시절 때는 맨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이제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좀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을 때가 올 겁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보고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밥만 먹다 왔습니다. 혹은 여러분 그저 죄짓다 왔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고생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되지 마시고요, 이 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좀 그걸 헤아리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그 일인데,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고 전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바로 여기서 깨닫고 이제는 환자를 대해도 단순히 돈벌이로 대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그래서 이제 진료할 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그런 열매를 맺혔다는 거죠. 저는 참 의사가 좋은 직업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진료할 때 환자들이 의사에게 올 때 다 여린 마음 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열려가지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의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의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의사가 말하면 그대로 다 믿고 따르잖아요. 자,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제 환자를 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다 예리한 이 메스를 들고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예수를 안 믿으면 수술하다가 이 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으세요? 그리고 위협을 한번 한 다음에 그냥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지금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수술은 제가 하지만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이 수술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의 어떤 불행한 일도 없게 해주시고 아주 안전하게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도 이 의사의 말에 녹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무슨 소외 격리기 그냥 돌들에게 하는 설교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좋지 않겠어요? 저는 직업 가운데 피부 마사지 굉장히 좋은 직업을 생각해요. 가장 예민한 얼굴을 만지고 피부를 만지면서 그 귀에다 속삭대면서 예수 증가하면 얼마나 잘 듣겠어요. 머리를 만지면서 언니 참 머리 죽여준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러면 마음이 참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돈도 버시고 열심히 그 일을 통해서 부자도 되시고 잘 되세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의사가 그동안 이 환자를 대할 때 돈벌이로 그렇게 상대했는데 이제는 돈벌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 이 의사가 변화된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별은 여러분 뭐겠어요? 스타 아닙니까? 여러분 스타를 표현할 때 별로 표현하죠. 한국의 유명한 배우 혹은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명예를 얻는 스타는 세월이 가면 색깔이 변해요. 퇴색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점점 내 이 위치가 흔들리고 점점 내려간다는 이 두려움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나. 스타가 되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돈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오죠. 그런데 이 땅에서 스타는 세월이 가면 변색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의사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저 낙도에 혹은 전 세계 다니면서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가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전도운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동참하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접목되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 목자는 너무 기뻤어요. 혼자만 기쁜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배설하고 잔치를 베풀 때 동네 사람도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기쁨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보람되고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를 고친다 한들 다시 병듭니다.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바로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일이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죠. 남을 구제해도 그 구제가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준 들, 무슨 봉사함들 다 귀한 일이지만 다 여러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이 구원은 영원한 거고, 아멘입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길러도 열매를 맺은 보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이 학교를 가고 무슨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으로 무슨 힘을 받았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오래오래 교회를 섬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바쳤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바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봉사할 때 그곳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유명한 학자고 유명한 음악가인데 왜 그 명성과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이렇게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슈바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장 귀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 내 말에 감동을 받거나 내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아무리 자기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에 능력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못한 대신에 내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렇게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장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